코로나 확진이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어제 위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창원 목사님 30년의 목회의 노하우를 격려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위임식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특별히 또 섬겨주셨고요. 우리 교역자들 또 함께 참여하셔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저의 고민, 저의 마음을 조금 담았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2년에 부목사를 시작해서 2022년도 위임식을 마쳤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섬겨주시고 양육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총회와 노예 법상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시무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부터가 진짜 담임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3부 예배 드리신 분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었지만요, 다른 말도 아니고 자라나신 사랑과 추억이 묻어있는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 바로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약간 색깔이 갈색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평지가 아니라 산지 중턱에 있습니다. 약 375m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중턱, 약간 고립된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30가구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방문해야 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현대 나사렛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언급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사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7장 4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런 마을입니다. 나사렛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장동은 대단한 곳이고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신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사역의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가신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벌써 인기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초원에서 자라서 밖에 나갔다가 금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고향으로 그렇게 가볍게 발걸음을 걸어 가셨을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회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성도는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예배에 참석하는 의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과 무언의 약속을 한 것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 내 평생의 남은 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도는 정기적인 공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도들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와 특권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음식점, 백화점, 골프장, 스키장 등 놀이시설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로 넘치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이 회복되지 않은 채 빈자리와 중단된 사역이 여전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믿음이요 최고의 치료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 예배에도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암송, 대표자의 기도, 본문을 봉독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설,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마지막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도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보통 회당 예배의 설교는 이 회당장이 랍비라고 하는 율법 교사를 초청해서 본문을 설명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마 그날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고향 사람들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이 우리 마을에서 성장했던 그 예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나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준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은 각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피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을 찾기 위해서는 한 손은 펴시고 한 손은 감으시면서 설교할 본문을 찾으셨는데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딱 성경을 닫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20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역하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눈들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자 뚫어지게 쳐다보았을까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지긋지긋한 고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들이 기다렸던 이 말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너무나 궁금해서, 너무나 기대가 돼서 예수님께 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길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뛰어나고 대단히 은혜스럽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문제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눈에 응했다는 것은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이고 지금 내가 메시아 사역을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무슨 메시아이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우리가 동생들을 알고 있으며 너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아시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원아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을 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 성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놀랬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놀랬고 고향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아들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믿지 않음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기 이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노 회장님께서 영혼의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사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시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증거함으로 영광이 임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와 감동 받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시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혼의 시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설교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임에서 때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씀과 감동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은혜로, 그냥 감동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연결될 때만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을 고치고 주님은 그 마을을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더 많은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믿지 않음 때문에 주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권능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우임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 이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때묻지 않은 복음을,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뛰어난 목사님의 설교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좋은 학자들의 주석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지 않으면 설교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주실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말씀 하나도 무딘 심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받으심으로, 늘 감동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심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2절 끝까지 다 읽으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두 군데를 주님께서 읽지 않았는데 그 두 군데 가운데 한 말씀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간절히 듣기 원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읽지 않은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덮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의미로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모든 빛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소유가 원소유주에게로 회복되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말하면서 미래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해방될 때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이고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로마는 여전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도 아니고 그들이 원했던 말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받기 원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기다린다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만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저도 간혹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그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제 준비한 설교와 말씀과 비교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것을 좀 복인하기 위해서 가끔 어려운 부분 설교할 때는 찾아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부담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화평이 아니라 나는 분쟁을 들어왔다. 그래서 가정에 보험이 들어가면 그 보험 때문에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불편한 말씀으로 주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텐데 왜 하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불편함과 부담과 갈등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4장 18절과 19절에서 비슷한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전하다 1번, 전파하다 즉 선포하다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여러분, 여기 이 희년을 설명했는데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고, 희년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종이 자유케 되어지고 땅이 경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빚을 탕감하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자유롭게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탄과 이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를 신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손 없는 날 해야 됩니다. 결혼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를 봐야 됩니다. 궁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이름 아무렇게 못 줍니다. 장명소 가서 다 따져보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룹이 과학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행할 때는 항상 고사를 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떤 일들을 착수할 때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 그렇게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누리고 자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기독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금년 1월 7일에서 10일까지 전국 18세 남녀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행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사주, 타로, 관상, 심점 등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1%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이 23%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 이건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재미로 그렇게 점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로운,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장을 새롭게 이식받아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삶을 주셨건만 우리가 또다시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가 자유였습니다. 너희는 자유해야 된다. 너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부탁드린다면 예수님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하실까요?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할 것을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미래 노후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완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삐덕거리고 또 고쳐 나가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을 완치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묶여지고 그래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비록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자유를 누립니까? 가난한 자가 누리는, 가난한 자가 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사회의 경제적인 의미와 영적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정령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건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하는 사람이 정령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십 가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그들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합니다. 호스를 꼽아야지만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가난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은혜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받아주시는 해, 주님의 호의적인 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묻고 정말로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 힘들어집니다. 시편 133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으려고 하는 것들 주님께 가져가서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술 맛이 어떻습니까? 입을 때는 자신 있게 씁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쓴 술을 먹다 보면 달콤해지고 달콤함에 빠지면 술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독보다 끊어내기 힘든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되었다가도 몇 년 뒤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절대로 끊어내기 힘든 중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의지가 박약했습니다. 아주 약했습니다. 몇 번이건 끊어보려고 금주를 선언하고 결단했지만 어김없이 무너지고 또다시 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가 몰랐을까요? 몇 번이고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끊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벼락같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벼락같은 음성이 들려질 때 나는 그 시간에 당신이 술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캔들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그는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그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술이든 그게 성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인지 주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그것을 끊어줄 때까지 주 앞에 나오셔서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시면 어느 날 것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